예, 제가 목소리를 좀 제가 낮춰서 할 테니까 낮춰서 하세요.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찬송 전 절수 앞에부터 제일 보통 예수는 나의 힘이요 돼 있죠, 그죠? 나의 힘은 육신의 힘도 되지만 그 생명의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나의 힘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생명 되시고, 두 번째는 내 친구 되시고, 그 다음에는 내 기쁨 되시고, 내 소망, 생명, 친구, 뭐죠? 기쁨, 소망 이래 된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 계속 배우는 거 있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그다음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지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요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그 은혜, 충분히 주님을 배우고 그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깨우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번 16절에 복음은 외워보겠습니다. 보지 말고요. 전부 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다음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상반절을 다 끊어서 외우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 본문이 말씀을 순간 은혜 받을 때 오면 그게 깊이 여지고 뜻이 알아집니다. 예. 그 다음에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아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한번 여기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부터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까지도 외우면 되겠소. 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다음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0절 이해해 봅시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주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다음 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거 연결해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도 요즘에 한번 같이 외워 봅시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죠. 자, 21절. 이제 율법의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자, 한번 또 24절 외워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 그죠? 은혜. 그래 이제 오늘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배우려고 요즘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게 은혜를 받아서 됐고 은혜를 받은 데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렇죠? 감사를 했다면은 어떤 행위가 나오냐? 어떤 행위가 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게 정말 감사를 깨달은 사람이겠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어저께도 우리 김혜은 선목사님 무슨 설교하냐 물어보니까 목사님도 뭐 3대 절개를 설교하는데 지금 뭐 구원에 대한 감사 설교를 계속 한다 하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거 지나면 무슨 인도에 대한 감사를 설교하고 또 뭐 안보에 대한 감사 설교할 거라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 기독교 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요. 교리의 사를 보니까 모든 게 구원론에서 시작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그 신학의 순서를 보면 성경론이 나와요. 그다음 성경론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가 나와요.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교리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론이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령론이 나와요. 알겠죠? 성령론. 이제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시작이 구원론에 시작합니다. 구원론.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육적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육적 그 병들고 또 가난하고 또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일에 힘들고 거기서 발버둥 치잖아요. 사람은 고통당하면 편해지려고 노력하죠. 또 평안이 오래 계실 때면 사람이 기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그럼 삶의 의미가 뭔가 또 거기서
생각해 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육적 기쁨만 찾다가 그것도 만족 못하고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이 많은데, 참 기쁨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찾는 사람은 이제 그게 진짜 영원한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는 오늘도 보니까 여기 에, 3, 로마서 3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고, 그 다음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은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좀, 그죠? 그 다음 또 건강하다 병들었다, 높다 낮다, 똑똑하다 더 미련하다, 이런 차이가 있지만,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앞에 선배들은 인간의 하나님 안에서 보면 사람의 택자로서 말입니다. 택자하고 불택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택자 안에 그 차이가 종이장 한 장 같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로 보면은. 근데 언제부터 갈라지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가 받은 거를 얼마나 깨닫고 믿느냐에 따라 굉장한 차이가, 이 삼각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벌어지기 시작 엄청 벌어지죠. 이렇게 차이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주신을 어떻게 받고 자라나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굉장한 차이가 난다. 이게 원래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냐. 근데 그것까지도 참,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받았다고 생각, 겸손히 주실 때 내가 선택해서 받아서, 그래, 그 귀한 걸 알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이런 사람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릎 받아 있는 자는 어떻게 되죠? 예?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 자, 있는 것도 어떻게? 빼앗겨 버리는 사람이 돼. 또 이게 제가 어디 있다 했지.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아세요? 시브름교에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어디 있어요? 예, 본문을 외다도 달란트 비유에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뭐가 있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많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게 처음 시작이 누구에게서 나오지? 부자 청년. 자, 부자 청년이라고 마태복음엔 그래 돼 있지만 누가복음은 어떤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서는 뭐가 나오냐 하니까, 먼저 되어서 나중되고 나중되는 먼저 된다. 이게 뭐냐 하니까, 인간의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걸 배우는 사람이 나중돼도 먼저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20장 그 16절에 나오는데, 그게 품꾼 비유에 나오잖아. 아침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똑같이 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항해를 했다 했잖아요.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은 은혜를 아는 거야. 은혜를 아는 거. 먼저 온 사람은 거기서 좀 깨달은 부족, 자기 행위를 갖고 자꾸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나는 너한테 약속을 하기를 한 데나리온이지. 약속을 한 대로 준 것밖에 없다. 약속한 대로. 그죠? 약속을 했는데, 야, 늦게 온 사람 많이 주는 거, 똑같이 주는 거 보면 난 더 주겠다. 또 약속한 대로 준다. 근데 그게 뭐냐면, 거기서는 인간의 행위가 큰 게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불러준 거야. 그죠? 불러준 거. 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먼저 믿어가지고, 우리 김영민 선 어릴 때부터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어서 그가 많다. 저는 더 그렇겠지. 그지? 자기 행위 갖고, 그지? 그것도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되게 되는 거고. 늦게 온 자가 어떻게 됐죠? 이런 나를 이렇게 써서 감사. 하여튼 이게 이상하게 먼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걸 먼저 분사는 감사하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은혜로 얘기하면, 근데 어느새 뭐가 나와 버렸어요. 자기 행위가 나와 버렸잖아, 그렇죠? 응? 자기 행위가 나와 버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나중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5장 4절 뭐라고 됐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또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어떻게 떨어지게 된다 했잖아요. 로마서 10장에는 뭐라고 했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이 되는 게, 자기가 먼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를 이상하게 그냥 복종 안 한다, 힘써 복종 안 한다고 나와요. 한번 로마서 10장 보세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 저는 그런 성격을 볼 때마다 좀 무서운 게 있어. 10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라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그냥 복종 안 하는 게 아니고 뭐래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다. 참 이리 자기 행위에 의가 나타나는 사람은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하고 대성하는 일을 벌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어? 율법을 배우면 점점 그걸 자기를 찾아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율법을 배웠다고 그 뭡니까? 지식의 교만, 또 하나는 뭐지? 행위의 그 교만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가 쉽겠죠. 우리가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그래 되고 오래된 성도들이만 자기가 자기 행위를 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 행위라는 게 아브라함의 그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이 먼저예요. 그 할례가 먼저예요. 할례 율법이 먼저였어요. 예? 믿음이 먼저였죠. 믿음을 인친 게 할례라는 잖아요. 오늘 우리도 신앙의 행위를 김영미 지사님이 하고 있어. 그럼 그게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나온 행위가 돼야 그게 맞는 건데, 어느새 그 자기 행위가 의로워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끊어졌는데 자기도 모르고 있지. 김일성 모르기가 쉽겠지. 대표적으로 가면 계시록에 7개 어떤 교회가 그랬어? 예? 예? 첫 번째 에스베스 교회 그랬지. 하나님의 첨사를 깨달아갖고 감사하다가 뭐 칭찬을 받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감격은 감사는 잊어버리고 뭐가 돼버려서 자기가 너무 의로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먼저 된 자로서 뭐요? 나중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근데 그게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깨달아. 감사는 이게 얼마나 그까지 되게 된 것이 하나님 의지. 내가 선해서 감사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선해서 감사합니까? 그 감사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습니까?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 가르쳐 보세요.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참, 그 받는 거 보면 그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본권과 건설권을 하는데, 건설권이 뭐겠어요? 바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른 그 영적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기본권을 깨달은 거죠. 그게 바로 무슨 권이죠? 건설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성화구원까지, 그러니까 건설권까지 생각해야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기본권만 생각하고 건설권을 일반 교독에는 건설권이라고 한 번을 희미하게 성화구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화구원을 모르면은 그 구원을 아는 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세상에 보낸 걸 우리 기본권으로라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기본권의 은혜를 많이 배워갖고 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가 다 알아야 우리 하나님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권 토대가 없는 건설권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떤 알미니안주의 같은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지옥, 천국, 기본권 천국 가냐 못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깨달음 이게 참 아직도 근데 우리 그 교단 안에 그런 사람들도 정통교회라고 봐주는데 사실은 우리 그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거를 정통이라고 그것도 들어가면 참 이단교회나 마찬가지인데 인간 행위가 들어가니까 그지 응? 기본권에서 근데 교계 그것까지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안 합니다. 응? 근데도 이제 그런 교단도 정통으로 봐주긴 왜 좀 엄격히 보면 그것도 안 맞는 게 맞아. 근데 그것까지 음, 음, 우리 구원에는 사람의 그 의지나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건설권까지도 보면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오늘 우리가 좀 가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거 좀 기억해보고 또 그다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신하의 삶 외워봐요. 그래도 빼앗긴다. 김영민 목사님 먼저 된 그거 외워봐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다음 계속 먼저 될 자가 뭐라 그다음에 많으니라 돼 있잖아요. 많으니라 돼 있죠. 예, 한 발 맞아. 많으니라고 돼 있어. 예, 한번 띄워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19장 30절. 19장 마태복음 19장 30절. 십구장 30절. 마태 19장 30절. 자, 이제 뭐라 많으리라고 돼 있죠? 예? 대부분이 이렇다 이 말이 알겠죠? 예? 왜? 대부분이 무슨 교회 같이 돼버려요? 에베소 교회 같이 돼버린다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세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에베소 교회 문제라는 게 아니면 저기 제일 부패한 교회가 뭐죠? 무슨 교회지? 라우디게아 같이. 그러나 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가 제일 큰 문제고 일반적인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뭐죠? 라우디가 교회가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뭐 여기 새벽기도 나오는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조심할 게 뭐냐? 에베소 교회 같은 문제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자 그래서 로마서의 요즘 제일 시작이 17절의 요절이 의인은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데 그래 제자들이 자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 제자들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믿음이 이제 귀한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청했어요. 그렇죠? 자, 그게 인자이심 어디 있어? 믿음을 더해달라는 성구가. 저 또 뭐 내가 이제 알 줄 알았는데 모르네. 신앙에서 알아요? 누가복음 몇 장? 17장 5절에 있잖아.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까 주께서 가라서 너희에게 그다음 뭐가 나와요? 그다음 뭐가 나오지? 김영일 쌤 봐. 그래 겨자 그거는 절수는 몰라도 그거는 외웠지.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고라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그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 겨자씨의 믿음 또 무익한 종의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더해진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지? 뭐를 믿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났는데요? 복음에 나타났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이란 성경에 사복음서라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복음이야. 복된 소리야. 복된 소리. 누구를 증가하는 복된 소리야. 예수님을 증가하고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증가하는 복된 소리고 예수님의 사흘대속은 영원전 하나님 나를 택한 하나님의 의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의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의를 완성해 줬잖아요. 그죠? 그 의를 우리가 원하지 않은데도 입었어. 그죠? 그래서 입어서 입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중생시켜갖고 이제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택받은 것부터 우리 양육받는 것까지도 로마서 9장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받지 않은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뭐죠?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16절 떠나 18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한다면서 바로 내가 바로를 세운 강팍해 해서 세운 이유를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 너희들이 그러면 왜 이래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했냐? 밤 항일할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토기장이가 흙을 갖고 그 그릇을 만드는데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데 그러면 그 흙이 항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 예정 안에서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야 되겠지. 예정 하나님 불공평하다. 우리 예정하는 예정에 딱 들어가면요 깨닫지 못한 젊은 사람들은 불공평하다는 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하다 예정이. 근데 그게 어디가 싹 없어지냐면은 내가 보면 자기가 어려움에 어떤 한계에 뚝 처해가지고 그때 구원받고 나면 그게 싹 없어져. 근데 자기가 어떤 너무 어려운 데서 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또 인간의 의지가 먼저야. 김영민 사님 이 정도니 좀 감사가 되어 뭐 불공평하다 뭔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 김영미도 저렇게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게 시작됐으면 아마 다 불공평하다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된다 생각할 건데 자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체험해 보니까 이게 불공평한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체험을 해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체험해보는 사람만이 느껴지지 그거 안 해본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우리 사랑을 입어보고 은혜를 체험해봐야 이걸 알지. 그냥 기식적으로 배우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 우리 부모들이 너 사랑받았어.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 위에서부터 내릴 사랑을 알게 되지. 그 맨날 그 자식 입장에서 또 노처녀로 결혼도 안 해본 사람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배워서 하는 거하고 체험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늙은 노처는 이해가 안 되자. 근데 엄마가 돼서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 체험을 해보니까. 그건 뭐 논리로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 은혜도 체험해봐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모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자기 입장에 보면은 야 하나님은 누구의 택자고 누구는 불택자로 만들지? 또 택자한다 해서 또 누구는 또 저렇게 해주고 다윗같이 해주고 누구는 또 저 사울왕 같이 해버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불공평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는 거지. 모든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깊이 알고 거기 그 앞에 복종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김영희 선생 하나님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젊을 때는 나는 그 의문하고 판단하는 것도 좀 좋다고 봐. 일단 그래 이거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좀 그것도 관심도 없고 뭐 되는 대로 하는 애들이니까 또 안 돼. 근데 내가 그것대로 하나님이 그러면 딱 그래 현실 만나서 탁 죽여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맞아 맞아 이래 된 사람은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이거는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배우게 만들었고 배워도 그 제자들 가운데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의문이 나도 도마는 나는 그분을 만져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떡 나타나니까 만져보라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런 게 이게 우리 구원이라는 게 예수 믿는 게 인간의 지혜에서 근본되는 게 아니고 이게 참 위로부터 오는 거를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게 이게 하나의 큰 특별한 은혜의 역사예요.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선배, 응? 응? 지도자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해가 안 돼도 왜 조금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만 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분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네?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끄는 분이니까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세상에 자기에게 기뻐 은혜를 베풀고 이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기관들 그죠? 그러면 좀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게 길을 인다 한다. 안 가요 이런다. 또 어떤 사람 은혜 받아 놓고도 인간이니까 그분도 좀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기는 1000번 잘못해도 괜찮은데 그분 한 번만 잘못해도 안 돼. 참 그런 사람 복이 있겠어요? 복이 없겠어요? 복이 없지요, 그죠? 그걸 보고 은혜의 기관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위에 아랫사랑 위에 분들을 그래도 기중 여기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거야. 불택자라 해도 그 세상 안에서 희망이 있는 거야, 그죠? 음. 예수 믿는 안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길을 가도록 돼 있는 거야. 근데 꼭 제가 교인들을 보면 근데 어떻게 나도 할 수가 없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지도자를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이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한번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삐집어지고 다 털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선 배우게 만들고 배우게 만드는 은혜의 순서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배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다 안 됐잖아요. 들었는데도 안 됐지요. 그렇죠?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되지요. 그렇죠? 그래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요? 복이 있다. 자, 그래갖고 또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서 우리를 체험시켜 줘야 돼. 다른 말로 연단을 시켜 줘야 돼. 그렇죠?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죠? 이래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연단 없이 배움 없이 만들어지겠어요? 배우는 게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근데 배워도 그다음 순서를 깨닫는 순서, 연습하는 순서, 체험의 순서를 다 통과해서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세상 공부나 세상 기술이나 세상 운동이나 세상 예술도 다 그런 순서를 통해서 되는데 하나님 거는 그런 것도 초월해서 뚝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제일 뭘 만들어야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받아서 겸손히 이게 연습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받았던 거 갖고 사는 게 아니야. 어저께 받았던 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은. 그죠? 어저께 경험했다고 그 경험을 갖고 살면은 그 경험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계속 배우고 계속 회개해야 되겠다. 이게 남아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어저께 받았던 그 어떤 일, 그지? 그
일에 대한 체험 이것만 남으면 그 사람은 그게 뭐가 돼버려요. 자기 고집이 되고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3장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뭐라고요? 뭐야? 그다음 뭐야? 김용수 해봐.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몰라? 그대로 같이 그 빌립보 3장 그게 내가 이뤘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어디까지 이뤘다 그대로 행할 것이야. 그게 빌립보 3장 14 한번 해봐요. 12절에는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돼 있지. 자 12절은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해놓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 봐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뒤에 있는 것을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다음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잡고 쫓아가서 그다음 넘겨봐.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생각할지니 그다음 어디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뭐라고 그대로 16절에 있네. 그죠? 행할 것이라. 자, 우리는 땅에서는 완성이 없습니다. 그죠? 오늘 또 주님을 향해 또 가고 또 주님을 또 배우고 해야지. 주님과 연결해서 살아가는 이걸 자꾸 내일 어제보다 오늘 더 그렇고 내일 더 주님을 따라가서 또 새로 배우고 새로 배우고 새로 배워야지. 어제 배운 것 갖고 그대로 계속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더욱더 어떤 사람이 되고 이래 되면 찬송가 152장 후렴 뭐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잠시도. 자, 오늘은 됐어요. 내일은 주님 없어도 돼요? 자, 신하사님 10년 전에 자기가 예수 믿었던 그거하고 지금 그때는 예수 없이 못 사는 지금은 뭐 준비를 잘 해놔니까 예수 좀 반만 믿어도 돼요? 그때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죠? 김명희도 그래요? 어릴 때 결혼하기 이전에 그 처녀 때 그 신앙이 더 좋아요? 그때는 예수 없이 이 몸은 못 산다고 막 약하니까는 지금은 30년 이상 늦어서 이랬으니까 이제 뭐 준비가 다 됐으니까 없어도 살아 반만 해도 살아 이렇지 않죠. 더욱더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는 사람이 돼가지고 또 묻고 또 잘하고 잘하는 게 없으면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알겠지? 그죠? 이 새벽 예배도 못 오는 거야.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또 체험하고 이렇게 자라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디요. 그대로 행할 것이. 근데 그런 사람이 되면 12절에 잡힌 바 된 삶을 주님께 잡히는 게 감사하지. 우리 아직 우리 민영이는 주님께 잡혀 사는 걸 민영이 같으면 양심은 그래야 되지 하면서 아직 잡혀 사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이야. 내가 보면 그런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알긴 아는데 이제 잡혀 사는 게 민영이 엄마는 이제 모르겠어. 민영이 엄마도 잡혀 사는 게 부담스러운지 진짜 소원이 될지. 자, 인자 입사님 주님께 잡혀 사는 게 소원이야? 뭔가 조금 싫은 게 있어. 예? 대답을 못하네. 자, 김영임 선생님 어때요? 잡혀 사는 게 뭔가 좀 싫은 게 있어요. 소원이에요. 예? 소원이, 어이구. 인자 있으면 말해봐요. 소원이냐? 그리고 말을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대표 내가 조금 남아있어도 이럴 때 우리가 소원을 조금 싫은 게 있어도 요거 그래 난 이게 좋아 이렇게 해버려야 자꾸 그 사람이 되더라고. 기도할 때도 우리 자꾸 새기잖아. 똑같은 거를 아닌데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이 돼 가잖아. 근데 새기지도 않고 이래 있으면 어느새 뭔가 싫어하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야 사람이. 알겠죠? 그러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우리 이정수이가 그걸 깨달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저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뭐라고 했더라?
험하고 헛된 그 어? 그 시편 90편 시편 90편에 있는 뭐라고 했나 수가 슬픔반 수가 슬픔밖에 있는 인생이 안 되도록 그 10편 90편에 있습니다. 안 되도록 주님께 잡힌 바 붙들려 잡혀 살기를 바란다 이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잡히는 건 좋은데 목사님한테 잡히는 건 싫지요. 어? 저는 그 백목사님 잡힌 게 좋더라고. 뭐 실수를 하잖아 그분이. 그리고 인간이니까 실수 한 번 또 하지 뭐. 그래도 9개 가다가 하나 못하는데 뭐 내 혼자 하면 다 안 되는데 그래도 그분 따라가면 90% 성공은 있다 합시다. 그죠? 그 길을 가야 안 되겠어. 내 혼자 가다가 100%다 실패하면 되겠어요? 신하유사님, 자, 목사님 같이 가는데 10% 실패가 있다. 근데 혼자 가면 이건 뭐 사실 뭐 10%만 성공한다. 그럼 뭐가 낫겠어? 10% 실패하는 게 낫겠지. 어? 10% 성공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따라가면 돼요.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갈 때 구원의 기가 간다는 거죠. 그래. 오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의 그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계속 하는데 이게 야 내가 저 깊이 이걸 안 새겨지네. 이번 또 깊이 새기고 구원에 대한 이 감사가 자꾸 넘치는 게 이게 기본권의 감사도 넘치고 건설권의 감사도 넘치는 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이게 알겠지?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애들 어린 예쁜 애들 만나면 지겹지 않잖아요. 그죠? 또 사랑하는 자식 만나도 지겹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도 또 좋고 또 좋고 이래야 되잖아. 나는 그 새 찬송에 뭐냐 그, 그 찬송에 지금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래 좋거든. 땅에서 그 얼굴 뵐 때 얼마나 좋으랴. 그죠? 그니 주님께 대해서 그렇지. 또 우리도 아주 반가운 어떤 자식이 멀리 부모 사랑하는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전화 통화로만 하다가 어느 날 먼 외국에 딱 만나면 너무 반갑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또 만나도 또 반갑고 또 기쁘고 이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은 절망 가운데 나를 또 건져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성경에 이 구원의 시작은 물론 혼자 선택과 예정은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 느끼게 하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인데 약하고 추하고 또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죠? 연약하고 죄가 많고 찬송가에 있는 그 내용들 오늘 여기 이런 또 저는 그 다윗의 시편 40편 이 뭡니까? 깊은 수렁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빠져 있는 나 그죠? 이런 나를 인식해야 돼.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인 걸 깨닫는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말씀에 어긋난 것만 깨닫는다는 내가 부족한다는 깨닫는 것도 죄를 깨닫는 거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부족하고 또 무지하다는 걸 깨닫는 것도 죄를 깨닫는 거랍니다. 무능을 깨닫는 것도 죄를 깨닫는 거랍니다. 내가 악하다는 걸 깨닫는 것도 뭐죠? 죄를 깨닫는 겁니다. 무지, 무능, 악함, 그죠? 추함 이런 나라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역사에서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면 자살에 죽어버리든지 포기하고 삶을 살잖아요. 그죠?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그게 기반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갖고 그러니까 너를 의지하지도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도 말고 나한테로 와라. 이제 그래갖고 새롭게 그런 당연한 줄 몰랐던 하나의 은혜를 육존으로 받고 있으면서
이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건설권의 순서, 기본권을 깨달아 가지고 그렇죠? 기본권을 더 깊이 깨닫는 거잖아. 그게 건설권이잖아. 이거를 이제 알게 하려고 당연한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알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일단 낙심합니다. 밑바닥까지 가서 자기에 대해서 낙심도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세상에 대해서 낙심합니다. 근데 거기서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요동쳐도 그래 주님 한번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일 옆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렇죠? 뭐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나를 정죄하는 데는 중생된 사람이 율법을 배워가지고 자꾸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성경을 알아서 성경에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부정한 나구나, 이런 무지문화가 나구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점점 정죄를 받아야 누구한테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율법이 성령을 영접해서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가는 우리가 돼서 거기서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런 존재지만은 그래도 나는 사랑하신 하나님의 나를 지금도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걸 믿고 그죠? 칭의를 믿고 화친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 성령 역사하고 하나님 성령 인도하시고 성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앞이 캄캄할 때마다 그래 말이야. 자꾸 자기에게서 금방 빠졌다가 다시 벗어나고 세상에 빠졌다가 어떻게 자 앞이 캄캄해야 그 자기와 세상에 빠지지 않겠죠. 그러면 거기서 어디로 가죠? 예수님께로 가는데 근데 앞이 캄캄하고 이래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애를 쓰고 세상에 달라붙고 뭐 사람에 달라붙고 이러다가 세상을 다 허비하는 사람 많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린도 10장에 다수의 이스라엘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다수의. 근데 소수의 사람만 그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세에도 많은 사람이 같이 안 가니까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네? 나와 소수가 가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귀중한 줄 알고 두려워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 담대하란 말이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했어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래 있잖아요. 담대하게 또 담대한다는 말이 신약성에 여러 군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담대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찾아갑시다. 그래 이게 뭐냐면 성경 꼭 자기를 먼저 시켜야 그 다음에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인자 입장에 그게 내가 이런 존재인 걸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이라는 거는 말씀에 어긋난 죄만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도 깨닫고 벌써 하나님이 끊어지니까 내가 무지하다, 그죠? 무능하다, 내가 악하다. 이걸 스스로 성문을 깨닫고 내가 깨닫게 한 것도 하나의 은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게 낭망하면 안 돼. 여기서 벗어난 것도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지 나로는 안 되지.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했는데 어릴 때라는 거 한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 주님 내가 꼭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 깨닫게를 해주시니까 이거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고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알겠죠? 응?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하는 은혜에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나오는 것도 내가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소원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야. 그 건져줄 수 있다는 게 시편 40편 다윗 시편에 기가 막힌 웅동이야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님 건져내시고 했잖아요. 그죠? 건져내시고. 그 내 발을 반석에 세우고 새 노래를 부르겠다. 반석. 예수님께 딱 세워서 은혜의 찬송을 하는 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로마서 그 1장 17절의 그 내용을 해석하려고 이제 죄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쭉 3장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쭉 말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그 회개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그런데 낭망 안 하고 소망을 가지게 이제 만들어까지 나가야 성령의 은혜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가지고 이래 살면은 자 이인자 입사님 그 은혜 그런데 내가 감사한 게 어디 나와요?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어제도 배우고 자 히브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뭐냐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약한 걸 깨닫게 하는 게 내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족한 은혜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 그게 은혜야. 예? 김영희 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 울어봤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울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울면서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 은혜가 그래?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게 은혜다. 그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면서 봐라. 너가 그렇게 약할 때 너가 자기를 부인했으니까 내 능력이 나한테 어떻게 되죠? 머물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내가 연약한 줄 모르고 교만하면 능력이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오늘 마음문을 딱 닫고 안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깨닫고 내가 이제 자랑하기를 내가 약할 때 뭐 강한 걸 자랑한다 했잖아요. 내가 약함을 깨달을 때가 너무 좋은 거야. 왜? 주님으로 다 채워지니까. 그죠? 자랑하는데 두 가지 자랑했잖아. 바울이 뭐야? 날마다 죽는 거 하고 자기 약한 걸 자랑했잖아요. 주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약한 걸 여길 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약한 걸 눈물을 흘릴 때 위로를 받고 또 주님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게 굉장히 이게 구원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한 번만 하고 더 끝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20절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 그들의 율법적 행위의 의로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열심 갖고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나라는 전적 인간 인적 요소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하이사님 지가 잘나서 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